제가 특세 때마다 별로 좋지 않은 습관이긴 한데 꼬박꼬박 셉니다. 지금 3일째 꼬박 셌습니다. 그래서 그냥 나오다 보니까 말이 조금 읽으면서도 틀리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렸을 적 읽었던 책 제목 중에 아주 긴 책 제목을 하나 알고 있습니다. 이 후안 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책인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늘나라에서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당합니다. 상당히 길죠. 요즘처럼 이메일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때는 정말 우체부 아저씨들이 잡동사니 이 광고성 우편물들을 참 많이 날라주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아파트에 꽂힌 그 우편물 우체통이 보면 읽지도 않고 가져가지도 않는 그런 우편물들이 얼마나 많이 쌓이고 버려지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이메일 계정에 온갖 광고성 메일들이 어떻게 나를 알고 그렇게 보내는지 그 속에 제가 받아야 할 이 소중한 메일을 잘 찾아봐야 할 그런 판이 되었습니다. 이 후안 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이 책의 내용은 우리 삶이 결여되어 있는 기도, 하나님과 별로 상관없는 자신의 욕망을 위한 기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잘못된 기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그런 내용의 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 즉 신앙이 막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우리의 삶 자체도 꽉 막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이 문제가 있다면 그 반대편을 한번 고민해 보면 답이 금방 나오지 않을까요? 내 삶의 문제들이 어딘지 모르게 꽉 막혀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혹시 하나님과 나의 관계도 그렇게 꽉 막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은 말라기서 전체의 주제인 내게로 돌아오라 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가진 의문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6개의 설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 흐름 중에 오늘 본문은 3번째 이야기입니다. 복습 차원에서 한번 다시 첫째 날, 둘째 날 말씀을 기억해 볼까요? 첫째 날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백성들이 뭐라고 되묻습니까?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되묻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사랑 의심하지 말라는 그 내용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데 그 백성들의 대답은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황당하다듯이 그렇게 되묻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렇게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똑같이 되묻지 않을까요? 너가 나를 아버지라, 또 너가 나를 주님이라 고백하는데 그렇다면 너는 나를 공경함과 나를 두려워함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마음속으로 항변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이름을 멸시한 적이 있었지? 이런 식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종교적 타락, 형식적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을 향한 말씀이요, 또 영적 제사장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자로 살아야 할 우리들의 예배의 태도, 그것을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13절에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묻습니다. 어찌 됨이니까? 화들짝 놀라는 그런 태도의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제단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은 우리가 어제 말씀에도 여호와의 식탁이라고 주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이 하나님과의 교제, 여러분 식탁에 마주 앉는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
혹은 교제, 이것을 의미하지 않나요? 근데 그 음식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상종하지 않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인데 자꾸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손에서 드린 이런 봉헌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말입니까? 이런 태도 아닌가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시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 형제와 너희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거짓을 행한다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왜 5번이나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강조하는 말이고 대단히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 거짓을 행한다는 표현은 무슨 뜻일까요? 약속을 깨트리고 속여서 신뢰를 깨트리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동족 형제와 또 자기 아내에게 행한 거짓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교제의 단절로 이어진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신실하게 잘 드리는 척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려면 먼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부터 회복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요? 아무리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는 예배, 마치 천국에서 잡동사니 우편물 취급받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우리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한 가정을, 우리 자신의 가정의 언약을 이 소중히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의 이야기가 바로 부부 사이의 문제로 다루고 있음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 빼고 11절로 16절 전체의 내용이 다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 아닌가요? 사실 가정의 문제는 프라이버시의 영역이라 쉽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그것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내용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여러분, 사라는 아내의 눈물에게 눈물과 울음과 탄식을 하도록 만든다면, 여러분 그러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절에 어찌 됨이니까? 라고 묻는 것은 도대체 그들이 생각하기에 아내에 대한 태도, 아내와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서로 연결지어 생각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분당에서 살아갈 때 참 기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동역하는 목사님이 카센터에 갔는데 같이 옆에 차를 타고 온 다른 손님 남녀가 상당히 다정하게 내리고 그리고 차를 맡기고 고쳐달라고 하고 딴 데로 가더래요. 근데 그 가고 난 이후에 사장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저분들 부부 아니에요. 애인들이에요. 부부는 손잡고 안 다닌대요. 밥 먹을 때도 이야기도 안 한대요. 밥 먹을 때 이야기 잘하고 막 이렇게 다정하게 있으면 이게 의심스럽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부관계 말고 사람이 참 먹고 살만해지니까 남편도 여자친구 따로 두고 아내도 남자친구 따로 두는 그런 일들이 유행처럼 우리 사회에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지만
성도들 중에도 그렇게 세상 풍조 따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충격적이지 않나요? 교회 안에 신앙이 좋다고 하는 목회자를 비롯한 중직자들에게조차도 이 불륜에 빠지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뉴스에 말입니다. 하나만 터져도 다수가 그렇게 오해받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드러난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보다 훨씬 작지 않을까요? 저도 목회하는 중에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전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부부관계에 대해 이처럼 예민한 반응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결혼하는 이 남편과 아내 당사자들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결혼 예식할 때 그 예식 자체가 사실 사람들 앞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혼 예식을 서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아시고 그리고 증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시는데 자기 아내 두고 다른 여자와 바람피는 것을 자기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남편 두고 바람나는 아내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권능을 가지심에도 불구하고 왜 한 남자를 위해 한 사람의 여자만을 창조하시고 맺어주셨을까요?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어지고 또 요즘 유럽에 보면 외국에 이 결혼을 여러 번 해서 이 아빠가 몇 사람인 경우 아내가 엄마가 몇 사람 그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별로 이상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그게 요즘 영국이나 미국의 그 사회 분위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과연 행복할까요? 내 엄마, 내 아빠를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함께 살지 못하고 나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헤어져 살아가는 그 자녀들의 입장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은 정상적인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면 가정의 구성원인 각 사람 그 부부만 상처받는 게 아니라 그 부부 사이의 자녀들 모두가 다 상처받지 않나요? 그렇게 상처를 받고 자라나는 자녀들은 또 누군가에게 또 상처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남편에게 한 아내를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아내,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않는 것을 미워하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 우리 인생에 목숨 걸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6절에도 삼가 지켜 두 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언급하시는 말씀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킬 것이 있는 사람과 지킬 것이 없는 사람, 어떤 삶이 더 행복할까요? 지킬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 책임 없는 것처럼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 편해 보일지 몰라도 여러분, 편한 것이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비록 무거운 짐처럼 마치 지켜야 될 것이 많은 사람은
짐처럼 느껴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냥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그 무언가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내가 살아야 의미요 목적이 되고, 또 지킬 그 대상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바로 그 가장 소중한 가치가 우리의 가정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다른 것은 실패하면 다시 복구할 수 있지만 이 가정이라는 것은 쉽게 복구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한번 무너지면 또 다른 것이 하나씩 하나씩 마치 도미노처럼 무너질 수 있는 게 이 가정의 비밀인 것입니다. 가정을 특별히 오늘 이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탄이 인간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자신이 지배하기 가장 쉽게 망가뜨리기 가장 좋은 것이 가정이기 때문 아닐까요? 가정이 있어야 교회도 존재하고 이 세상도 존재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동성애를 바라보는 이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절대 안 돼! 라고 외치는 사람들과 동성애도 각 사람의 개인의 사생활이고 취향인데 왜 그것을 간섭하느냐,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근데 저는 동성애는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공동체의 기본인 이 부부관계 그 자체를 왜곡하고, 특별히 그것을 마치 아이들에게도 동성애가 존중받아야 할 개인의 권리라고 가르치는 그런 시도들은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잘못된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것은 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속한 가족과 나아가 우리 사회의 기초를 허무는 행동이기 때문에 결코 공식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동성애자 개개인의 인신공격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도 역시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또 그들도 역시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또 사랑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를 인정하고 마치 그것이 공식화될 수 있는 것처럼 사회 자체가 변질되어 버린다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지는 뻔히 보이는 것 아닌가요? 잠언 4장 23절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 마음의 생각들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진리편에서 지켜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배가 막히지 않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으려면 공동체의 언약을 소중히 지켜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우리가 강조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엮어주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는 뿌리가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세우신 것이 두 가지 있는데, 인간 사회에서 하나는 가정이요, 또 하나는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중 교회 공동체는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타락이 하나님과 각자 개개인의 관계가 막히는 중요한 이유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신약 교회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은 한 개인을 전체로 보시기도 하고, 또 민족 전체를 마치 한 사람 대하듯이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느낄 수 있는 부분들 아닌가요?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민족의 고난과 영광은 모든 구성원들에게 똑같이 고난과 영광을 주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으신 언약은 오늘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로 세우신 공동체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아닌가요? 이런 교회의 위기가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형제들에게 거짓을 행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인데 가족을 속인 죄요, 불신을 조장하여 함께 망하게 될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공동체를 해치는 또 하나를 우상을 들여오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그 이방 신의 딸과 결혼했다는 말은 이방인 여인과 결혼했다는 말도 될 수 있고, 또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가르쳐서 그 민족 공동체 전체가 이제 서서히 그 하나님께 지켜야 할 그 성결을 잃어버리고 서서히 이방화되는 기초라고 그렇게 경계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 바로 직후에 쓰여진 느헤미야서에 보면 그 시대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로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미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돌아온 그 백성들 가운데에서 유다 사람들이 다른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한 일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 자녀들의 문제입니다. 그 자녀들 좀 절반쯤은 그 자기 엄마의 언어는 하는데 자기 아버지의 언어, 즉 히브리어는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절반이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유대 사회는 모계 사회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이면 그 자녀들은 유대 사회에서 이방인 취급을 당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아빠가 이방인인데 엄마가 유대인이면 오히려 그 엄마가 유대인인 자녀들은 유대인 취급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엄마의 영향력을 절대적으로 받고 자라기 때문입니다. 엄마의 생각, 엄마의 언어, 엄마의 그 신앙, 이것들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는 게 아닐까요? 왜냐하면 이게 한 세대, 두 세대 이렇게 이어지는 순간 급격히 퍼지고, 그리고 급격히 유대 사회가 이방 사회처럼 그렇게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 아닙니까? 이런 일을 느헤미야 시대 이전에 이미 그들이 경험한 바 아닌가요? 이미 그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거주하며 살 때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받아들이고 결국 그 땅이 그 족속들을 토해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상 숭배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만연하게 되고 결국은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토해내서 바벨론 포로에까지 끌려갔다 돌아온 신세를 경험하지 않았나요? 그런 신세를 경험하고도 여전히 그 죄를 이어가는 이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너무나 화가 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책망하고 때리고 심지어는 머리털도 뽑았다, 뭐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정처럼 소중히 다뤄야 할, 소중히 지켜야 될 존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이 단지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의 이야기를 더불어 함께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가정이 우리의 육신의 안식처라면 교회는 우리의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여러분, 하늘빛 우리 교회 언약을 알고 계신가요? 하늘빛 우리 교회 성도님이라면 다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세상을 충만하게. 저는 하늘빛 우리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하나님, 우리 교회 1년에 한 번씩 뭐 표 만들고 비전 만들고 뭐 이러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바라보고 끊임없이 점검해야 될 그런 시금석 같은 하나님 용어를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만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이 땅의 소금과 빛처럼 감당해야 될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을 충만하게 할 단 하나의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선함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이 땅을 충만하게 할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지,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고 쫓아가야 될 목표가 아닌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지금보다 앞으로 더 많은 일들, 더 큰 일들을 그 비전을, 그 마음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할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저희가 처음 개척할 때 선교사를 몇 가정 보내겠다 그렇게 목표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벌써 2가정이 갔고 또 한 명의 자매가 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대안학교를, 기독교 대안학교, 우리 하원학교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를 생각하니까 답은 그것밖에 없는 것 같아서, 그래도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제대로 훈련시키는 그런 교육기관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처음부터 목표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비전을 거창하게 세우면요,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스스로 올무에 매는 꼴이 되지 않을까요? 결국 못 지킬 약속들을 난무하다 보면 불신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 계속 해버릴 때면, 그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중에 어느 시간에 이게 왜 안 됐지? 누구 탓이지? 목사님 탓인가? 또 목사님은 성도들 탓인가? 장로님 탓인가? 이런 식으로 서로 탓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질적인 목적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된다면 그 단 하나의 이유는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야말로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삼가 지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5절로 16절에 이 반복한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6절에는 어려서 맞이한 아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16절의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닐까요?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행하지 마라, 이 말씀 아닐까요? 여러분, 삼가라는 말은 분별하라라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결론과 같은 이 말씀을 가슴에 좀 꽉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담배도 피울 수 있고 술도 마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할 수 있어요. 안 할 뿐이지. 왜냐하면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죠. 저도 4년 전 아내를 떠나보내고 여기저기서 뭐 중매 봐라 뭐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별별 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한 명도 만나보지도 않았고 만날 생각도 갖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켜야 될 것도 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 지켜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요? 지킬 것이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지 지킬 거 없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인생이 행복할까요? 지킬 게 없으면 어느 순간에 내가 무엇인가, 나란 존재 자체도 지킬 의미와 목적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힘들면 자살하지 않나요? 왜요? 지킬 게 없으니까. 지킬 만한 가치를 찾지 못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다고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고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이웃들을 돌볼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할 대상을 두고 사랑하는 게 손해본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가만히 추억해 보십시오. 연애도 못했던 모태솔로 시절,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 다 해보지 않았나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 대상이 있을 때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유익을 구한다고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나 스스로가 비참해지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시고, 내 유익을 조금 포기하는 듯 해도 남의 유익, 특별히 가정의 아내와 남편, 자녀들의 유익,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유익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고스란히 어느 순간 다 나에게 올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하며 하나님께 드린 모든 행동들이 다 내 것으로 되돌려 주시는 게, 그게 사랑의 신비가 아닌가요? 오늘 그러한 신비를 저와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풍성하게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